하나님 말씀 본문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그 추석 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런데 캠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도 캠프,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아마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나 형제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동인 목사님이 잘 전달했는데 최동인 목사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방법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뭔 세 가지냐? 가족들을 놓고 가족 캠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같고 잘 살고 떵떵거린 부자는 지옥 같다. 성경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식이에요. 너는 여기서 잘 살았고 저 나사로는 아주 거지로 살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천국에서 위로 받는다. 이런 식이니까 이해를 오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등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냐? 그 과정은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못 받았냐? 이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나사로, 구원받지 못한 부자,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찾지 못한 부자,
하나님을 만난 길을 찾은 나사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한 부자가 죽었다. 하나님을 만난 길을 찾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 부분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것도 나사로 천국의 장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들어간 지옥의 장면을 얘기해서 부자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 소원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한 부자가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은 나사로가 죽었다. 비록 거지였지만.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는 이제 죽어서는 이로 받아 천국으로 간다. 그런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세상 천국 가면은 너는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옥에 가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에 가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갈세하고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옥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옥에 간 부자도요. 사랑이 넘쳐요. 자기 형제 간의 사랑이 특히 넘칩니다. 정말로 우리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우리가 6형제입니다. 5명이 있는데 5명의 가족들 다 장가가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재수씨들 그리고 조카들 엄청 구들구들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고통받는 지옥으로 오게 됩니다. 제발 그 사람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요. 사랑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죄 문제, 지옥의 권세,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요. 죽은 사람이 우리가 명절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전부 다 와서 뭐 상 차려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사람들 와서 드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죽은 사람이 올 수 있는가? 세상에. 그건 절대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렇다면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막 환상 중에 나타나고 이렇게 어쩔 때 그 눈에 그냥 한창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은 조상이 아니고 죽은 조상 속에 있었던 귀신입니다. 그 말은 그 아직 가문에 진치고 있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내가요 하나님을 전혀 반대하고 불신앙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가정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같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귀신은 남아있어요, 그 가문에. 그래서 세상 말로 집안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집안 귀신은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도 내고 정보도 알려주고 다른 점쟁이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알아맞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집안의 내력을. 그래서 귀신이 우리 조상 중에 죽은 사람, 우리 부모 죽은 사람, 그분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다.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거짓말한다. 귀신이 속인다. 귀신이 원래 거짓말의 영이거든.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혹시 누가 보면은 울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 엄마가 고생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아주 그냥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거든. 뭐 머리 푸석푸석 해가지고 하얀 그 옷 입고요. 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했는 거하고 넉넉하면 같이 들어가 본다니까. 속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에? 전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전도 캠프라고 안 합니까? 우리 주일 학생 중에 우리 좀 어린이 하나는 전도했더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와서 칠판 영접 메시지 그림 그리면서 싹 가는데 잘하대. 근데 어른들은 거의 다 안 하고 온 것 같아. 전도 좀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부자의 소원이 바꿔졌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기 좋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그러니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고 그러거든. 또 뭐 어디 아픈 사람들이 가고 그러거든. 또 이렇게 뭐 꼭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옆에 성경책 차고 딸랑딸랑 하는 게 꼭 농번기 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놈들이 교회 다닌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의지가 너무나 없어서 무슨 문제 생기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신의지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나 다닌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완전히 실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하,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것이고 왜냐? 잠깐에 있는 인생 사는 동안 이거에 비해서 영원토록 사는데 거기에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재앙이냐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귀가 있는 지옥이냐 여기에 결정이 어디서 된다고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이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죽어보니까 정리다. 여러분 죽어보고 정리되지 마시고 미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자리인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은 정말로 미리서 이제 설날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은 정말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 시편 90편을 읽었잖아요. 이 시편에 하나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제일 오래됐어요.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편집해서 예배에 사용했거든요. 그때가 모세가 시편을 기록한 500년 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시대, 에스라 시대 뭐냐면은
이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말씀이 구약 율법이 정리되고 시편도 같이 정리되는데 그때 에스라 시대에 막을 내렸어요.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작 기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이요. 막 이렇게 편집 기간은 다윗이 2편 편집하고요. 1권, 2권 편집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3권까지 해서 3권이 편집되고 에스라 시대에 4권, 5권을 해서 시편 5개. 그렇게 시편은 5권이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 시편을 5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5권을 주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감사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용을 딱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앞에 인간은 무엇이냐? 순식간에 사라질 존재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에 걸린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거처가 된 사람. 91편 1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요. 여호와가 요새요. 여호와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처를 어디로 삼는다고?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뭘 했습니까? 120년 동안 실패했던 것, 80년 동안 실패했던 것, 그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의 기도는요, 거기에서 천명을 받는 기도요. 거기에서 소명을 받는 기도요, 거기에서 사명을 받는 기도가 되었어요. 호렙산의 기도. 거기에서 집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결국은 모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싹 버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 이거 싹 버려진 것이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장 복된 시간이요. 이 내가 버려지는 그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압니까? 내 것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바꿔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은 사라지고 내 미세한 연약한 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는 사라지고 전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 이것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잖아요. 탑으로. 영적인 탑으로 올라간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탑이요.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모든 사람이 요셉의 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셉의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영적 탑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청소부가 딱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부지만은 영적으로는 탑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그 회사, 철강회사, 세계를 가장 지배하는 철강, 엄청 모든 철강의 이 생산을 도맡았던 철강의 카네기 강철회사 회장이 됐어요. 12억. 총섭으로 들어왔어. 그러나 영적인 탑이었습니다. 백화점 누굽니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가게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 영적인 탑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를 주물떡거리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탑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사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보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전이라는 게. 흘러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성령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모세로 인하여 정확하게 짚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원리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비밀, 방주 그리스도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요. 전에는 그냥 듣고 구전에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기록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것이 중요해요. 절대적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심지어는 너는 네 민족은 너의 피는 저 너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 피야.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히브리인. 어머니 젖 먹으면서 했던 이 얘기가 모세에게는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응답이요. 호렙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광야길 가는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모세는 이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수, 연수를 계산하는, 날 계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계산하는 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요. 나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순간에 모든 만물 인생을 훅 불면은 쓸어가는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홍수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홍수처럼 싹 세상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6절 보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뭐요? 그 인간의 그 허무한 거, 그 인간의 보잘것없는 거, 그 인간의 이 정말로 모자라는 거, 연약한 거, 이것만 다 모세를 통해서 동원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인간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미인들이 많잖아요. 이쁜 사람들. 지금 헌신 많이 하시라고. 옆에 사람이 지금 헌신 많이 하세요. 보톡도 쏘고 그러지 말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금방 편하니까. 아이고 뭐 생각해 보세요. 큰 방울이네요. 날아가는 것 같다 하잖아요. 날아가는 것. 인생을 해보니까 8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냥 70인데 이제 보통 그 얘기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날아가는 것 같다잖아요. 날아가는.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한번 저 문 앞에서 한번 내려오는 사람들 한번 딱 얼굴 보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엊그제 같이 방방 뛰었는데 지금 영감들이 하나씩 내려와요. 그렇게 돼요. 언젠가 이렇게 된다니까. 할머니들이 내려온다고. 그게 희한한 것이요.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 늘 봐서 잘못 한번 딱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엊그제 방방 뛰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뭐 약초 캐고 다니는데 내려온 거 보니까 영감들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나를 계수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80년 그 애굽에서 못 있고 도망갔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40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 현장에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는 정처가 없었지만은 모세의 거처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정처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집이 없었어요. 집 지을 장소도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어떻게 보냐?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처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13절부터 16절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14절에 주의 인자로 기쁘게 하소서. 16절 결론을 내리잖아요. 공고한 날 수대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공고한 날수대로 주의 종들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친한 사람이 사돈인데 목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침대를 요람처럼 이렇게 해주더래. 침대를. 그 순간에 엄청 밤에는 그 췌장이 엄청 아프거든. 췌장이. 전에 나도 봤어요. 우리 집사님 그 아버지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책상 상에 걷혀 앉아서 움직이를 못하더라고. 눕지도 못해. 그대로 있는 거야.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 천사가 와서 침대를 요람처럼 이렇게 해주더래. 근데 그 고통이 싹 없어지더래. 그렇게 좋더래.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누가 이렇게 와서 입을 싹 쓰다듬어 주는데 이게 부드러운 솜털이 싹 지나가대. 그러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고통, 충충이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그러니까 어제 막 다 유언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이게 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도 여기 옆에 있으면서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일본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둘이 왔는데 그 사람은 한 번에 와가지고 이 심장 그 혈관에 있는 그 막힌 것을 뚫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세 곳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일본 계속 십몇 년을 아무 까딱없이 지내다가 여기 왔는데 급해서 왔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열어보니까 조영수를 이제 시작해서 시도해보니까 안 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심장을 열고 여기를 열고 심장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사가 몇 번 오더만 아주 그냥 딱 옆에서 들으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저 젊은 놈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냐 할 정도로 막 매정하라. 의사는 그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아주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서면 아니 사인하고 가족들 사인하고 아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없는데 저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지. 우리 집사람이 저 얘기 들었으면 아주 노발 내발 울고 날 것인데 참 감사하네요. 그것도 급할 때마다 내가 딱 들어가서 그날 수술 들어가는 날 3번을 예배드렸어요. 3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끝날까지 4번을 예배드렸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까지 네가 책임졌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쪽에서 힘을 얻어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선지자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만 바라보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깊은 네가 깨닫지 못한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당신 지금 앞에 있는 증거다.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짜 수술하고 딱 직전에 예배드리고 보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연락 왔어요. 한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인가. 가지고 여자가 오고 입이 쫙 찢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벙실벙실 하는지 수술 잘 돼본 거예요. 걱정했던 거, 심장에 했던 거, 이거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상관없고 괜찮고 수술이 정성으로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회복실로 무기진실로 들어가서 회복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그동안에 못 참고 연락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만나게 그럼 목사님 만나게 했지. 왜냐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1인실을 신청했는데 1인실이 없대요. 나도 1인실을 신청했는데 1인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2인실로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1인실 신청 안 하랍니다. 나도 1인실 신청 안 하랍니다. 이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 불러가시면서 힘도 주시고 옆에 사람 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만 하세요.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강주에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기 있는 대로 전도에 완전히 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업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딱 쓰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간다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빨리 갈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명 다 목숨 다 살고 요즘에 120세라 하면서 모세처럼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나는 겁도 안 나던데. 진짜 이거 비행기 타고 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그것도 뭐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것.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자처럼 간절히 원하는 가족 전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시여 저들의 경제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해외의 모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승엽이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미국의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 같이 지켜주시며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영은지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아버지시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연이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언약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언약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 민인선 집사님과 김치한 집사님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며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또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의 이소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하나님이여 언약을 깨닫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교 집사 또 사업체와 그 지교의 윤성민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현장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재우나 현우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정요환 우리 아버지시여 엘리트 군인으로 아버지시여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복이 얘도 임에도는 이제 복학이 되는데 아버지시여 복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민이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100명의 신학생들 제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학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약 속에 머물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직장으로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가정을 위해야 할 청년들 가정을 위해야 될 청년들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례 성도 말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박현진 집사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드리며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호 재호 인호 정연이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김순영 우리 집사님 모친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상적인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산부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이제 해산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임산부들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명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태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생명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들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법조인 양성윤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너스크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또 간호사, 우리 귀한 제자들, 요양사들, 의료팀들 다 지켜주시고 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며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영혼 살리는 일까지 다 팀들과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화가 있는 모든 자영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현장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